같은 마음을 지금 드시면서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이 말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늘로 나 주님만 따르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늘도 나 주님만 따르리 내 주는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세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늘도 나 주님만 따르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거기까지는 늘 구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늘도 나 주님만 따르리 세상에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는데 내 맘대로
죄를 져진 건데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돌매반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난 사랑의 손 나를 오르망치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이 자식을 오늘도 종의 모든 권속들을 사랑하여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머물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도 아버지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산제사로 마음과 뜻을 아버지 앞에 바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길을 인도하심이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날마다 생명의 길을 양식을 주시고 모든 기회과 역사를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가는 길이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중심으로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33절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 아는 것 2과의 과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제가 침을 한번 찔러려고 침을 내게 잘 되는지 잠깐 확인 한번 해보고 세상에는 많은 그 일들이 있고 시간은 상당히 짧습니다. 그렇죠? 하루에 아침부터 일어나서 오늘 지나가는 시간이 경각간에 이르러 짧은 시간에 벌써 하루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삶을 우리가 돌이켜 볼 때, 오늘 하루 일과의 모든 그 지구촌 80억 인구의 삶을 돌이켜 볼 때, 과연 오늘날 우리 시간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행한 일 중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인가를 내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이 생명의 말씀을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일인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자기의 지결, 자기 짐을 자기가 스스로 이제 지고 복음도 전함에 있어서 자기 모든 걸 자기 스스로 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저도 마찬가지 제 짐이 워낙 사람은 타고난 분복이라죠. 분복. 자기가 받은 복을 분복이라 하는데 저도 이제 분복이 없는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서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은 일을 안 해도 평생 먹을 만한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율을 이제 따지자 보면은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 받은 이제 비유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 이제 1달란트는 금이 1달란트가 해당되는 건 오늘날 이제 그걸 환산하면은 1달란트는 금이 이제 34kg입니다. 34kg. 금이 34kg면 오늘날 이제 시가로 따지다 보면은 약 20억 가량이야. 20억 가량. 시가로 20억 해당이 되는 그 값어치가 있어요. 금 달란트가. 그럼 거기서 이제 전도화진보다 1달란트 받은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오늘날 시가로 평가를 해보자 보면은 최소 2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비율을 베풀어서 이제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제 최소 한 사람이 20억 갖고 있어도 일은 안 해도 먹고 사는 데는 이제 지장이 없죠. 건물 한 두 채 일반 아파트 싸구려 한 2세대 가지고 그 세만 내도 충분히 그 세만 받고도 자기가 하나님의 전도일에 하나님의 사명자의 일에 충분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1달란트에 해당되는 그 사람인 거예요. 거기서도 보면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해당되는 사람들은 배나 전도에서 자기의 이윤을 남겨서 충성된 종이라서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전도인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은 1달란트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대다수죠. 1달란트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 입장에서 옛날 구약 시대에 따지다 보면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믿음과 이제 신앙과 그거에 대해서 옛날 사람보다는 더 온전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많이 있다 이게 많다. 한 달란트의 자격도 되지도 못하면서 몸과 마음과 뜻과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뭐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제 생명이 있고 우리 앞날에 우리 미래에 오늘날 우리가 생과 사에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생명. 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이 곧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 빛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시면서 보라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빛. 자기를 해로 비유했어. 해. 태양이다. 이 태양. 태양이 이 행성들을 비추므로 해서 그 행성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그렇듯이 태양을 하나의 우리가 지도자요 하나의 목자로 비유한 거예요. 목자. 야곱이도 그래서 요셉의 꿈을 꾸고 자기 아버지를 이제 해로 비유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의 목자는 해에 해당되는 빛에 해당되는 위치에 있다 해서 이제 하나님의 목자를 이제 해로 비유했죠. 해로. 그럼 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자는 하늘에 있으며 해의 역할을 한다. 빛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성경에는 해라든가 빛을 하나의 이제 비유를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이 있는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이 있다. 이게 생명. 그리고 오늘도 한 구절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비유를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깨달음으로 알므로 해서 모든 성경에 감추어진 그 비밀이 우리가 이제 드러난다. 성경은 하나 이제 봉인되어 있다 그랬어요. 봉함되어 있다. 7인으로 봉한 책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검침을 받고 임봉을 해요, 안 해요? 수도 같은 거, 계량기 같은 거 검침을 받고 이제 띄지 말으라고 임봉을 해놓죠. 봉인해 놓는다. 띄지 말아라. 성경도 마찬가지 이게 봉인이 되어 있다. 뭐로 봉인이 되어 있다? 비유로 봉인이 되어 있다. 비유로. 그 비유를 밝히 아는 것은 이 봉인된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럼 봉인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계시가 되는 거죠. 계시. 계시가 뭐냐? 열린다 이거죠. 열린다. 임봉된 게 떼어진다. 계시가 된다. 그럼 비유를 우리가 잘 풀이해서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 이제 여는 것이다. 여는 것이다. 길을 여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안에 감춰져 있는 모든 것을 이제 하나하나 다 풀어서 다 알게 되다 보면 이제는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천국 혼인잔치죠. 천국 혼인잔치에 대한 모든 내용이 이제 실상이 드러난다. 실상이 우리 눈앞에 이제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마태복음 13장 33절만 같이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이제 세 번째 비유입니다. 이게 이제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그러면 이제 천국 비유라는 얘기예요. 천국 비유. 천국은 마치 무엇 같다. 무엇이다. 이렇게 비유한 거잖아요. 그게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게 3번은 우리가 이제 했죠. 3번은 시바나무새에서 뵙고 이제 33절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자가 이제 가루 소말, 옛날에는 이제 요즘은 말을 사용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제 나무로 깎아서 만든 그 말을 한 말, 두 말에서 그 곡식의 수량을 헤아릴 수 있는 그릇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그 말이죠, 말. 그래 이제 가루가 있는 저 말 속에다가 누룩을 갖다 넣었다는 거예요, 누룩. 누룩의 역할은 뭐냐? 부풀리는 역할이 누룩의 역할이죠. 부풀리는 역할이 누룩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제 여자가 이제 가루 소말 속에다가 누룩을 갖다 놓고 부풀게 한 이와 같은 형태가 뭐다? 이제 천국이다. 이 천국을 비유한 형태다. 그래서 이제 여자가 그림은 길보인데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 한 여자가 있잖아요. 그죠? 여자가 누룩을 가루가 서말이 들어있는 이 그릇에다가 가루가 서말이 들어있는 그릇에다가 갖다 넣었다 이거예요. 갖다 넣었더니 여기 있는 곡식의 내용물이 어떻게 되지? 부풀려가지고 이제 커지게 돼. 뻥튀기처럼 커졌다는 얘기죠. 자, 먼저 이제 누룩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쭉 보면은 11절에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한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의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제자들도 이 글씨의 내용을 이제 표면적으로 바라봤을 때 육적인 누룩으로 봤다는 얘기죠. 누룩. 그 떡에 넣는 누룩, 떡을 부풀리기 위해서 막걸리 빵처럼 그렇게 떡이 이제 곡식이 적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먹이기 위해서 이제 가치는 없지만은 옛날에 무교병과 유교병이 있어요. 유교병은 뭐냐? 누룩이 들어간 걸 유교병이라고, 이제 누룩이 안 들어간 걸 무교병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누룩을 이제 알고 있었다, 이 제자들이. 그 누룩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누룩이 아니다 이거죠. 그 누룩이 아니고, 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 누룩, 그들의 교훈. 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 삼가하라는 건 뭐야? 조심하라는 얘기죠. 근데 그들의 교훈이 왜 그들의 교훈을 귀담아 듣고 교훈을 따라야 되는데 그들의 교훈을 왜 삼가하라고 했을까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상당히 그 지식 수준이 있는 지식인이요 또 교육자죠. 교육자. 하나님 말씀을 교육시키는 교육자의 수준에 이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교육자에 이른 사람의 수준의 그 사람들의 교훈을 따라야 되는데 왜 교훈을 삼가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 겉으로는 참된 하나님의 목자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어떻게 돼? 행위 자체가 그들을 따를 만한 가치가 적다 이거예요. 적다. 쉽게 말해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다 이거죠. 겉과 속이 어떻게 돼? 겉과 속이 행실이 같아야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꾸미기만 하고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교훈을 어떻게 돼? 조심해라, 삼가하라.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여기 누룩은 하나님의 누룩이겠어요? 사단의 누룩이겠어요? 이것은 바로 사단의 누룩이죠. 사단의 누룩. 사단의 누룩이요. 그들의 이제 쉽게 말해서 거짓 교훈이죠. 잘못된 교훈이다요. 따라 배워서는 안 되는 교훈이다. 그렇죠. 왜? 겉과 속이 틀리니까. 그랬듯이 이 누룩도 이제 두 가지의 누룩이 있다. 사단의 누룩이기 때문에 아까 여자가 가로소몰 속에 갖다 놓은 이 누룩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누룩이죠. 하나님의 누룩. 그러니까 하나님의 누룩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서 이 그릇은 뭐예요? 그릇은 바로 이제 세 제자가 되는 거죠. 세 제자. 사도 바울은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라 했듯이 이 목자가 이 여자는 이제 하나의 목자로 기억해요. 목자가 이 세 제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들이 이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하나님의 신령체가 된 모양과 형태를 누룩이 가로수말 속에 가서 부풀게 한 그 형태와 어떻게 특성이 비슷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비유하셨다 그런 얘기죠. 이 누룩 하나님의 말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의 누룩을 통해서 성령으로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속에서는 이 그릇이라든가 이 여자라든가 가로소말이라든가 우리가 이게 표면적으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 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저렇게 혼인잔치에 이 계시 오늘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보는 그 실상에서는 다 저렇게 표면적으로 기록을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으로만 그냥 저기 누룩, 여자, 가로소말 속에 그렇게 그냥 읽었다간 그건 오해다, 오해. 성경을 이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해를 해야 돼, 이해. 속뜻을 깨달아야 된다, 속뜻을. 저렇게 나오면 그냥 여기는 여자인 줄 알고 실질적인 육적인 여자를 알고 있잖아. 우리가 이 여자라니까. 근데 이것은 여자가 아니고 하나의 목자를 비유한 거잖아요. 목자. 왜 이 목자를 또 여자로 비유하느냐? 여자는 어떤 입장이에요? 신랑, 남편의 씨를 받아서 자녀를 생성하는 여자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서 자녀를 어떻게 성도들을 다스리는 어머니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남자를 뭐라 해요? 신부님이라고 하잖아요. 신부님. 그죠? 신부님. 목자의 입장을 하나의 여자로 표현한 것이다. 비유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이제 구조를 우리가 하나하나 그렇게 다 이해를 하고 이제 깨닫고 알다 보면은 그 계시록의 이제 70%가량의 비유로 천국 혼인잔치의 그 청첩장이라는 내용이 비유로 도배되어 있는 거예요. 비유로 도배되어 있지만 그거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배움으로 해서 다 그 도배된 걸 이제 다 벗겨내면 어떻게 돼? 이제 실상이 나오는 거 아니야, 실상. 실상이 뭐야? 현실이잖아, 이제 현실.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현실 앞에 간다 이거예요. 현실 앞에. 우리가 현실로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우리가 만진 바다 이거. 우리가 말로만 천국 천국 하지만은 천국을 이제는 어떻게 돼? 우리가 만져봐야 될 거 아니야. 천국을 직접 봐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천국이다 하지만은 그 천국을 우리가 말씀을 다 깨닫고 알아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제는 어떻게 돼? 참석하는 시대다요. 21세기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말로만 그 멀리만 생각했던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그 천국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 이제 대면한다 이거예요. 대면하고 자기 스스로가 이제 어떻게 된다? 참석해야지. 천국 혼인잔치 마태복음 25장에 뭐라 그랬어요? 천국 혼인잔치에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있습니다. 거기서 슬기로운 5처녀는 뭐래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잖아.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 되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는 것은 육적인 처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신앙인을 얘기한 거야. 신앙인 중에서도 등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가지고 있다 이거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거기서 기름을 가지고 있어. 기름은 뭐냐? 이와 같이 실상 모든 내용을 다 드러내는 이런 증거의 말씀이 이제는 있어야 된다 이거죠. 증거의 말씀, 하나님 말씀도 갖고 있고 이와 같이 다 실상을 드러내는 증거의 말씀이 우리가 있을 때에 신랑을 어떻게 돼? 영접하는 거죠. 영접해. 이 천국 혼인잔치에 여기에 어린 양 신부가 있지 않습니까? 신부. 천국 혼인잔치에 신부가 있어요. 그렇죠? 계시록 19장에 신부가 있어. 그러면 신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하나님이 여기 오시는 거죠. 여기. 하나님은 뭐예요? 그러면 신랑의 입장이잖아요. 신랑. 성령은 신랑. 육체는 어떻게 돼? 이제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육체가 신랑이 신부에게 어떻게 돼? 하나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는, 그죠? 무당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무당이 그냥 작두를 그냥 탈 수가 있어요? 무당이 그냥 작두를 탈 수가 없지. 맛이 가도록 신을 내려야 무당이 작두를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무당이 그냥 작두에 올라탈 수 있어요? 못하잖아. 귀신이 어떻게 돼? 무당 속에 들어왔을 때 무당이 작두를 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신랑이 이 신부에게 하나 되어 있는 것이다. 그만큼 이 비유의 내용이 아주 간단하고 우리가 사소하고 아주 뭐가 없어 보이지 실질적으로 이 시간에 이 바쁜 시간에 돈을 벌어도 수천억을 벌어도 경찰을 한국에 이거를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그죠? 한심해 보인다 할지라도 뭐라 그랬어요? 길가밭, 가시밭, 돌밭과 같은 그 잘못된 세상의 마음을 어떻게 된다? 비워야 된다. 버려라. 홀홀홀 버려라. 그래서 노래도 나오잖아요. 버려라 모든 걸. 응? 비워라. 버려라. 응? 사랑도 명예도 모든 걸 다 어떻게 돼? 버려라. 그래서 좋은 마음을 어떻게 돼? 가져라.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천국을 소망하고자 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자. 그랬을 때 이와 같은 말씀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담아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긴 자. 어떻게 이긴 자가 돼? 사단의 권세를 이겼잖아. 사단의 권세 속에, 이 세상 속에 아무리 권세를 부리고 돈이 재물이 아무리 만큼 모한다 할지라도 120세를 가요 못 가요? 120세를 못 가잖아. 120세를 어떻게 넘어갈 거야? 그게 사단의 권세 속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단한테 못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져서 무덤으로 가서 결국은 둘째 사망을 받고 결국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때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가 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복을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줄 때가 와. 복을 줄 때는 무슨 복을 줄 때야? 천국의 길을 열어주는 때면 그걸 들을 게.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들을 귀, 요즘에 귀 없는 사람이 어딨어? 귀는 다 있잖아. 귀는 다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그런 것을 캐치를 하고 이제 깨달으면서 귀담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생명을 얻고 천국과 부흥과 영생의 길을 깨닫고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긴 자.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겼다. 뭐로 이겨?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리로 이기리로다. 120세의 사망 권세를 내가 이기고 150세로 넘어가는 그건 뭐라 그랬어요? 그 우리가 노래도 있잖아. 150세의 저 세상에서 날들이로거든. 난 뭐라 했어요? 나는 이미 극락세계에 나는 이미 극락세계에 가 있다고 전해라. 그런 노래가 우리 세상에 왜 나와? 그런 노래가 바로 이제 귀 있는 사람들아 이제 좀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그럴 때가 우리가 이제 눈앞에 펼쳐진다 이거죠.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냐. 토기장에는 그런 권세가 있죠. 토기장에는 귀한 도자기도 만들 수가 있고 우리가 물을 담을 막 항아리도 만들 수 있는 권세가 이제 토기장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릇이 나는 왜 이 막대 먹은 그릇으로 만들었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은 도장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자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귀한 사람도 만들고 천한 사람도 만들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뭐로? 진흙 한 덩이로.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담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흙으로 비하면 흙으로. 그러면 이 토기장에는 토기장의 비유에 얘기해봐요. 토기장에는 바로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진흙 한 덩이로, 진흙은 뭐야? 사람들을 얘기해. 사람. 귀 있을 그릇. 귀 있을 그릇. 이거는 사명자요, 하나의 목자요, 또는 선지자요, 또는 전도자 같은 특수한 그 사명,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명자, 이사야, 다니엘 그와 같은 그런 사명자는 어떻게 돼? 귀 있을 그릇. 하나님께서 또 천이 있을 그릇은 뭐야? 천이 있을 것은 하나의 귀 있는 것을 하나의 보조하는 보조자.
그 흔히 말하면 이제 뭐 잡부, 그죠? 잡부. 대모도라고 하죠. 대모도. 그와 같은 것은 보조자, 보조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천히 쓰는 그릇이다 이게.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형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긍휼의 그릇, 영광받기 위하여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도 있어요. 영광받기 위하여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 그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또 당대의 다니엘과 그 이사야라든가 에레미야라든가 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약 600, 700년 전 사람이죠. 근데 이사야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인자야 그랬어요. 인자야 표현하면 인자는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700년 전에 이사야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한 거예요. 인자야, 선지자같이, 선지자가. 그 얼마나 그 당대의 그 지구촌을 이끌어 나갈 만한 영적 지도자의 그 이치에 이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긍휼하다. 또 여기 22절에도 되면 만일 하나님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여기 보면 이제 진노의 그릇. 멸하기로 준비됐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안타까운 일이냐? 멸하기로 준비된 자들이에요. 진노의 그릇 자체가. 그러면 하나님의 선민 또는 이방이라든가 멸망을 받는다는 것은 의미하는 거죠. 멸하기로. 멸망받는 것도 다른 것이 한 것이 아니다 얘기예요. 멸망을 받은 것도 누가 시킨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멸망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거 알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럼 불교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불교에서 뭐라 그래서 내 탓이오를 그래. 내 탓이오. 삶에 우리의 인생을 삶을 돌이키고 다 바라봤을 때 잘못된 우리가 일이 벌어지거나 우리가 사다가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재물이 풍전 몸이 다친다든가 화가 난다 병이 온다든가 하는 모든 내용이 다 알고 보면 뭐예요? 자기 탓이에요. 자기 탓. 내 탓이다. 내 탓. 왜? 하나님의 준비된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이었거든요. 이 진흙 한 덩이가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사람으로서 그 온전함을 갖췄을 때 멸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지요. 온전함을 갖췄을 때. 귀 있을 그릇이 되죠. 귀 있을 그릇.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자,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그릇이라는 건 뭐야? 오늘날 우리 신앙인이라 이게 신앙인 아니라도 신앙인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그 그릇 자체가 당대에 참으로 쓸만하며 지구촌 가운데 그 등불의 역할을 행하는 그릇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에 세우시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축복하신다 이거예요. 가수 아이유 같은 사람 봐봐요. 가수 아이유. 그 어린 나이에 그 젊은 나이에 북한에다 갖다 여태껏 환원하는 돈이 얼마? 200억이라 그러잖아요. 200억. 가수 하춘아 같은 사람들도 세상에 환원 돈이 200억이에요. 200억. 그러니까 그들의 명예라든가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 울타리를 쳐주시는 거 아니에요. 복을 준다 이게 그 사람들도. 비록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앙인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은 이면적으로는 뭐야? 유대인의 길을 가고 있다 이거예요. 유대인. 하나님의 섭리의 길을
귀 있을 그릇이 된다니. 귀 있을 그릇. 세상 속에서도. 그래서 이 그릇은 우리니. 그렇듯이 이게 성경에는 이 토기장이라든가 진흙 한 덩이라든가 귀 있을 그릇이라든가 이 천이 있을 그릇이라든가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이 성경 속에 이 써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천이 있을 그릇, 진노의 그릇, 금대접 일곱 뭐 등등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었을 때는 표면적으로 그것을 똑바로 말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속뜻이 어떻게 돼? 아까 귀 있을 그릇은 뭐 의미했어? 사명자, 목자, 선지자와 같은 귀 있을 그릇을 비유했잖아요. 천 있을 그릇은 뭘 비유했어? 잡부와 같은 보조자 같은 사람들을 비유했다. 그래서 여기서 진흙 한 덩이는 뭘 비유했어? 사람들을 비유했잖아.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체 땅, 밭이다. 밭 하나에 이 흙이 모여있는 것이 뭐야? 밭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오늘날 지구촌이 어떻게 돼? 그리스도의 밭이 된 거 아니야? 3분의 1이 큰 밭을 이루었다. 밭.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체 자체를 하나의 밭으로 비유했다. 땅으로 비유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1장에도 뭐가 나와요? 새하늘 새 땅이 나온다. 그러면 새하늘, 육적인 새하늘 새 땅이,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다 뒤집어진 후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게 아니잖아요. 새하늘이라는 건 뭐야? 새로운 지도자를 얘기한다. 이거 새로운 지도자. 처음 하늘, 처음에 생겼던 온전치 못한 지도자를 패하고, 온전치 못한 지도자는 패하고, 이제는 합당한 새로운 지도자를 어떻게 된다? 선택을 한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 뭐야? 새로운 백성이 창조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목자가 창조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라는 그런 비유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렇듯이 성경을 그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이해하다 보면은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지 다 드러난다. 진리는 어떻게 돼요? 진리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이치에 맞아야 돼.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이치에 맞게 물이 흐르듯이 풀려나가는 그런, 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막힘이 없어야 된다.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자, 사도행전 9장 15절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택한 나의 그릇. 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그럼 결국은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사명자로 사도 바울이 선택이 된 것이에요. 선택. 선민이다. 선택된 백성이, 선택된 목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택한 나의 그릇이 된 거예요. 그릇. 아까 진노의 그릇,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토기장이가 만든 귀 있을 그릇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 사도에 들어간 거 아니야. 사도. 원래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들어가기 전에 바울 시대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데려 쫓아다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사람이었는데 길을 가다가 어떻게 돼? 그리스도를, 그 하늘의 세계가 열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눈이 멀었잖아요. 그 예수의 세계를 영접하고 난 후에 자기의 모든 것을,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가. 바리새인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러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다는 얘기, 자기 스스로 자만하게, 이거는 자만도 아니겠지만은 그만큼 어떻게 돼? 완벽하게 사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이거죠. 자기 스스로도 남들이 또 인정을 해줬으니까. 그렇게 완전한 그 인격체로서 성장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적은 그 자기 친구와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나타나갖고 예수라고 하니까는 이제 결국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러나 그 영혼 그 십자가 못 박힌 이후에 영의 세계를 이제 직접 접하고 계시를 받고 나서는 자기 모든 것을 다 몰래 배설물로 여겼다. 자기 모든 지식과 생활에서 쌓은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돼? 버렸다. 계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후에 12제자 이후에 최대의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신약의 대다수의 모든 기록을 다 이 사도 바울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그런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라든가 이방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 시작을 해서 그 당시에 그 유대에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의 그 역사가 오늘날 전 세계 베스트셀러로 지구촌을 어떻게 돼? 성경으로 다 도배를 한 거야, 도배. 다 도배를 했어요. 지금 어느 누가 돈이 없어서 성경을 못 사요, 몰래. 교회 가서 공짜로 달라고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응?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야, 이제 거짓을 할 수가 없어. 너희가 등과 기름을 준비를 하라는데 왜 안 했느냐 할 수가 없다. 왜? 기회와 시간을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었다 이거요. 오늘날 80억 지구촌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제는 반문할 수가 없어. 왜? 충분히 많은 시간과 충분히 많은 기회를 어떻게 돼? 준 거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16장 1절에 계시록 16장 1절에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일곱 천사, 진노의 일곱 대접. 자, 여기 보면 일곱 천사, 천사가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가마속에 뜨거운 국물이 있는 걸 그 땅에 갖다가 쏟으면 채소 같은 것이 다 어떻게 돼? 나물 같은 것이 순간에 다 삶아져 버리죠. 그렇죠? 그 에레미야에도 보면은 그것을 이제 북방 민족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는 것을 이제 끓는 가마로서 비유했어. 끓는 가마, 육적인 끓는 가마가 그 뜨거운 내용물이 그냥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버리니까는 채소고 뭐고 어떻게 돼? 싹 이제 익어버리죠. 그렇듯이 이 땅에 쏟는다는 것은 육적인 그냥 땅에다가 진노의 일곱 대접을 그냥 쏟는 것이 아니라 일곱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하나님의 눈의 역할을 행하는 일곱 등불의 영이에요. 칠천사를 얘기해, 천사. 그러면 하나님의 일곱 등불의 영이 일곱 천사가 일곱의 사명자를 선택한 사명자.
오리온의 일곱 별이 있듯이 북두 칠성이 있듯이 하늘의 북두 칠성이 있듯이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있고 그 앞에 일곱 등불의 영이 있어요. 이 일곱 등불의 영이 일곱 육체를 선택을 하는 일곱 육체.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에 뭐가 남아 있느냐? 일곱 별, 일곱 금초대의 비밀이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일곱 별, 일곱 금초대 교회의 비밀. 왜 이게 비밀이냐?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조, 일곱 초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러면 일곱 별은 뭐에 해당되느냐? 하나님의 일곱 천사가 임재되어 있는 그 사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사람이죠. 당대에. 하나님의 일곱 영은 어떻게 돼? 하나님은 눈의 역할을 행하는 그 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눈의 역할을 행하는 그 영이 임재되어 있는 이 별의 수준에 이른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해? 하늘에 가 있는 목자 아니야. 하나님 천사자, 천사 결국 천사.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비밀이다. 이거 비밀. 우리가 사람을 그 인생을 살다가 사람을 겉으로 봐서 그 사람이 무슨 사람인지 그 사람 내용물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우리 겉으로 봐서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겉으로 봐서는 그 사람 내용이 전혀 다 모르는 거야. 내용물을 어떻게 돼? 비워놔 봐야지. 응? 그래서 우리가 흔히 속담에 뭐라 그랬어? 속담에 부지 중에 손님 대하기에 힘쓰라. 부지 중에 뭘 영접한다? 천사를 영접한다. 부지 중에. 그렇기 때문에 비밀인 거예요. 남들이 아무리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은 그냥 일반인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뭐다? 하나님의 등불의 영이 임재되어 있는 천사의 역할을 행하는 그 사람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걸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깨닫고 다 이제 알다 보면은 일곱 별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교대가 어떤 교회인가? 그것을 어떻게 돼 이제 다 우리가 알겠지. 배우니까. 이제 다 드러나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배우고 알고 다 드러나잖아. 그럼 이 사람이 누군지도 우리가 알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인생을 이렇게 막 살다가, 막 살다가 어떻게 된 거야, 이제? 하나님 오른팔 왼팔 하는 그 사람 앞에까지 어떻게 돼? 가는 거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다 보면.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먼 게 아니다. 천국은 이제 하나님 나라는 먼 게 아니에요. 멀고도 가까운 거예요. 가까운 거. 왜? 우리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잖아. 모르고 있었던 걸 그 베일을 어떻게 돼? 이제 하나씩 베끼는 거지. 모르고 있던 비밀을, 비유를 어떻게 돼, 이제? 깨달아 아니까는 이제 실상을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는 것이다. 계시록 17장 4절에 그 여자는 여기도 이제 여자가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여자는 그 목자의 입장으로 비유했잖아요. 그래서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갖다 놓는 해서 부풀리는 그 여자는 바로 하나님의 소속의 하나님의 목자를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 이제 계시록 18장 17장에 있는 내용의 이 여자는 하나님 소속이 아니에요. 하나님 소속이 아니라 사탄의 소속의 목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탄의 소속의 목자가 그 여자를 비유한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육적인 그냥 여자로 알고 붉은빛, 자준빛 그런 금과 보석 이런 거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날 수천 번을 읽어도 어떻게 돼? 수천 번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왜? 그게 봉인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시대는 어떻게 된다? 이 봉인된 것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나오는 여자는 그냥 여자가 아니다. 사단의 목자에 해당되는 것을 여자로 비유했다. 그러면 사단의 목자가 육적인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이 아니라 금과 보석과 진주처럼 귀한 그들의 교율이 잘못된 진리로, 잘못된 비진리로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을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로 아주 치부가 된, 부자가 된 형태를 비유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제는 모든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손에 금잔을 또 가졌다잖아. 금잔. 여자가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금잔 안에 뭐가 가득하느냐?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아까 하나님의 여자는, 하나님 목자는 누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갖다 부어줬는데 이 목자는 사단의 목자이기 때문에 이 가지고 있는 금잔은 그것도 금잔으로 표현한 거예요. 왜? 귀해 보이니까. 그렇지만은 이 귀한 것이 아니었잖아. 알고 보면 그것은 거짓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들의 교훈을 상가라, 잘못된 교훈을 상가라듯이 그들의 금잔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화려한 그 말씀과 화려한 찬송과 샹데릴라가 늘어나는 큰 교단과 한 뜻이 일반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은 겉으로 봐서는 그냥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면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면서 금이 환영을 하면서 찬양을 할 거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나 그 잘못된 거짓 비진리로 가지고 있는 그 금잔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제? 음행에 더러운 것, 악령이 있더라. 이 악령.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도 천국에 갈까 말까 하는 이 시국에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 그 이스라엘 민족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 그냥 아침에 절을 하잖아. 하나님 제단에다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가 전쟁을 할까 말까? 오늘 우리가 이길까 말까? 그럼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네 오늘 이기게 해준다. 너 당연히 나가라. 아주 대놓고 물어보고 나서 이긴다고 했을 때 나가지, 진다고 하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갔잖아. 그건 뭐야? 완전한 부모 자식이야, 부모 자식. 이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도 있잖아요. 자기 수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이 질책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 챙겨도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다윗 그와 같은 선지자의 수준에 이른 사람들은 뭐야? 하나님과 대화를 해. 대화. 너 오늘 이걸 할 거야 안 할 거야? 너 오늘 이틀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거 같이 하나님께서 바로 어떻게 돼? 아버지와 자식이 얘기하듯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도 다 틀린 것이. 그런 다윗도 날마다 나갈 때 내가 오늘 전쟁에 이겼을 때만 하나님께서 얘기했을 때 나간 그런 사람도 순간에 잘못된 실수로 자기 제자의 자기 부하의 부인을 취한 거잖아요. 그 사람 다윗이. 그래서 그 자식들이 어떻게 돼? 아주 패망을 하잖아요. 결국은 자식들하고 싸우고 자식들을 결국은 죽이고. 원인은 그거 한 행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게도 봐봐. 이것도 음행의 도로 악령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받고 있는 우리가 받고 있는 삶의 지식, 삶의 인생길이 우리가 받고 있는 삶의 인생길이 가고 있는 목자라고 자칭해서 큰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살고 가고 있는 그 길이지만 그 속에는 뭐가 주장한다? 사단이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더 악령이 오는 거예요. 악령이 씌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쌓고 아무리 뭘 해도 결국은 공허하고 의미가 없고 뭐가 된다.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왜? 악한 영으로 치부가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치부가 돼서 부자가 돼야 되는데
악한 영으로서 치부가 되고 부자가 되고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되겠어? 불사름밖에 더 되겠어요. 불사름. 그래서 뭘 한다 이게요. 그릇을 비워라. 그릇 기울일 자를 비워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 계시록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배에는 12별의 멸류관을 썼더라.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계시록 12장 1절에 자, 사람이 이 해를 입어버리면 이 큰 해를 입어버리면 사람들이 다 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입고 있는 해는 자체는 육적인 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죠. 해와 달과 12별을 거느리고 있어. 하나님의 목자는 하나님의 해로 시편 84편 11절에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자는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내가 그래서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해가 되는 거야. 해. 그러면 해가 있기 때문에 해 있는 곳에 뭘도 있어? 달도 있는 거지. 부수, 오른팔 역할을 행하는 그 목자는 하나의 달의 입장이 되는 것이고 그 12제자는 하나의 뭐야? 12별의 입장이 되는 별.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어디에 있어? 하늘에 있는 거지. 하늘에. 그러니까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그 목자가 있는 곳은 바로 여기가 뭐야 된다. 이거 하늘이 된 거죠. 하늘 장막이라고 하죠. 하늘 장막. 그러니까 육적인 하늘에 해달별이 있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있는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하늘인 거예요. 하늘. 그래서 찬송가에 뭐라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이거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육적인 저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천군 천사의 영들이 함께 모여있는 바로 그곳이 바로 뭐가 된다? 하늘이다. 하늘 장막 해라. 그러니까 하늘 장막은 어떻게 돼? 사람이 눈 속에도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영의 세계는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시간 공간을 초월한 4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된 목자가 있는 곳이 하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의 몸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눈이 90냥이라고 했잖아. 눈이. 그러면 목자의 그 눈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제? 하나님 영의 세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찬송가도 그런 그 복음서전, 실로암 내게 주심을. 실로암은 뭐야? 샘이자 샘물. 하나님의 샘물이 어디서 나요?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생명수. 샘은 뭐냐? 샘도 물이 파도 계속 나오는 게 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도 끝이 없이 계속 나오는 하나님의 목자를 바로 뭐로 비한 거예요? 샘으로 비한 거예요. 샘. 그래서 실로암 샘이다. 샘.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바로 예수와 같은 바로 이와 같은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자를 나타내는 것이고 새 하늘이 되는 것이다. 이거 새 하늘. 그럼 이것이 새 하늘의 입장이면은 이
목자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그 밑에 바닥에 있는 많은 그 수족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땅이 되는 것이죠. 땅. 그러면 이것이 맨 처음에 선택된 아담이라고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있고 그 자식들이 이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 가지고 이제 쭉 나라를 이루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 그게 바로 새 하늘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또 뱀의 미혹에서 선악과실을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실을 따먹고 악한 죄를 짓고 그래서 온전치 못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이 또 아까 뭐죠? 멸하기로 준비된 또 멸망을 받게 되더라. 멸망을 받게 되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처음 하늘 처음 땅이 또 되는 거죠. 왜?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오늘날까지 트로트에 나오잖아요. 내 하늘 내 마음 별과 같이 저 하늘에 뭐가 돼? 별이 되어 영원히 빛나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빛나는 그 별을 하나 찾기 위해서 영원히 빛나는 그 별을 하나 찾기 위해서 창세기서부터 오늘날까지 그 수많은 6천년의 역사를 흘러 구름을 타고 흘러가듯이 그래서 참 그 트로트에도 뭐예요? 흘러가는 저 구름아.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령의 구름이 오늘날까지 흘러가고 지금 오늘날 이 대한민국 이 땅까지 온 거야. 하나님께서. 그 여기서 뭘 찾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목자를 찾고 새 하늘 새 땅을 찾아가지고 왜? 안식의 세계를 이루어야 되잖아. 안식의 세계를 성경의 역사 끝을 내야 되잖아. 끝을 내려면 뭘 통해서 끝을 내겠어요? 자기가 약속되는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랬어? 언약이라 그랬잖아. 언약, 약속. 구약 유태인하고 맺었지만 유태인이 결국은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만든 거. 그래서 신약을 만든 거죠. 그러면 이 신약도 2000년 전에 예수가 시작이 돼서 오늘날 2026년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2026년이 지금 되는 지금 이 시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름이 성령이 흘러해서 별을 찾아서 지금 계속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러면 오늘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늘에 이른 목자가 있겠어 없겠어? 하늘에 이른 목자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그럼 그걸 찾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몰랐잖아. 그럼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열다 보면 이제 다 알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거기서 뭘 이루어야 돼 이제? 언약을 지켜야 돼. 새 언약. 약속을 지켰을 때, 언약을 지켰을 때 그들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야. 상속자지, 상속자. 뭘 상속을 받아? 천국을 상속받는 거야, 천국. 그래서 천국은 딱 너는 네가 들어갈 것이다. 네가 딱 들어가서 정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천국은. 이해하시겠습니까? 뭐라 그랬어? 언약이다. 약속을 지키는 자가 천국을 되는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긴 자. 이긴 자가 뭐예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자.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약속을 언약을 지켰을 때 그 약속에 지킨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거요. 2026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우리 인류에게는 없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지금 뭘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뭐예요? 첫째적으로 행할 것이 하나님 말씀, 새 언약은 약속을 지켜야 돼. 지키는 자가 뭘 받는 거야? 이제 천국을 받는 거지. 아까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하는 목자는 이제 해가 되고 방패와 같은 경우는 창세기 37장 9절에 11절. 자,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이게 그 유명한 요셉의 꿈이라는 그 내용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요즘 이불에 보면은 요셉의 꿈 하면서 그런 이불 회사도 나오죠. 그래도 오늘 진행이 잘 되는 거 보니까 전화도 안 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 진행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 11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네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구하며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요셉의 꿈이라는 내용이에요. 요셉의 꿈. 오늘날도 우리가 그 이제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해몽하는 데 많이 가잖아요. 꿈을 해몽하듯이. 왜? 꿈의 내용은 이제 앞으로 되어질 그런 일들이 그 이제 먼저 예언적으로 우리가 꾸는 거죠. 예지몽이라는 예지몽. 요셉도 마찬가지 예지몽을 꾼 거예요. 이게 요셉의 꿈이.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제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이제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그 아비가 형제들이 그 시기하죠. 결국은 형제들이 시기해서 자기 형제지만 이 애굽에 팔아넘겼잖아. 이거 안타까운 형제가 자기 형제가 애굽에 팔아넘겨가지고 얘가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참으로 눈물 흘리는 그 인생의 삶을 사는 요셉의 하나님의 목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도 어린 나이에 그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에 430년 종노릇하는 그 당대의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그래서 아버지가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나와. 그러면 여기 야곱이 뭐가 되느냐? 해가 된다. 이게 야곱이 해. 야곱이 해요. 그러면 야곱이 삼촌의 그 조카들 두 명을 레와 라헬을 취했죠. 두 부인을 취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해. 그러면 모는 어머니는 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열한 형제는 하나의 별이 됐다. 별. 그렇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것이 뭐가요? 이게 바로 하늘 장막이죠. 하늘 장막. 구약의 모세 이전에 한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니까 엄청난 오랜 세월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목자다 이거죠. 야곱이. 그 당시에 그 시대에는 바로 여기가 야곱과 그 부인과 그 가족이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하늘 장막이다. 이거.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듣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자세히 이제 이해를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 당시에도 야곱과 그 가족이 하늘의 입장, 하나님의 장막의 입장, 하나님의 성전의 입장에 해당이 됐으면은 이후에 예수님도 마찬가지. 지금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26년 전에 하나님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앞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2026년 전에 하나님 앞으로 가려면 예수 앞으로 가면 바로 거기가 지성소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있는 곳.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내게 보이소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빌립아 네가 오래 나와 함께 있으니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못 믿겠거든 어떻게 행하는 그 일을 통하여 나를 믿으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뭐 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이제는 어떻게 돼? 가까이 가기 위한 과정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한 하나님 앞에는 뭐가 있는 게 지성소잖아, 지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가면 이제는 뭐야? 속죄가 되는 거야, 속죄. 세상의 모든 것을 이제 다 속죄, 다 버림받고 사함을 받고 이제는 뭐가 되는 거야?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선민이 되는 선민, 택한 백성. 뭐의 세계?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는,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이 되는 것이다, 이제 알곡.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이 있으니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면서,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 안에 뭐가 있어?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곧 사람들의 빛이라 해서 말씀과 하나님과 생명과 빛이 하나 돼서 뭐가 된 거야? 이제 그리스도가 된 거야.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고 예수라는 이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세상의 빛이 해가 된 거예요. 해. 그러면 예수의 수자자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달이 되는 거죠. 달. 그러면 거기 있는 12제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별이 되는 거죠. 별. 그러면 이 해와 달과 별이 하나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장막이 되는 거죠. 이 새 하늘이 되는 거예요. 새 하늘. 그래서 이들과 하나 된 모든 무리들은 뭐야? 땅이 되는. 그래서 이것을 새 하늘, 새 땅으로 비유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의 입장에 이분은 이 그리스도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죠. 또 뭐가 있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남에게 어떻게 돼? 생명을 준 거 아니에요. 병인을 고치고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고. 왜? 자기가 바로 생명의 권세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생사화복의 권세를 자기가 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었던 자도 살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주관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창조주이기 때문에 창조주. 그 오늘날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이제 깨닫고 알고 알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오늘날 지금 2026년 현 시대에 그러면 현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찾다 보면 열리겠지 언젠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우리가 죽을 몸을 어떻게 돼 이제? 그리스도의 형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이거 자라가라. 도의 초보를 버리고 세상의 모든 초보적인 지식을 이제 초보적인 것을 버리고 너희가 장성한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제 계속 자라가다가 보면은 산을 어떻게 돼? 계속 올라가다 보면 꼭대기 정상이 있겠어 없겠어? 있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 정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있는 곳을 향해서 계속 이제 발돋움을 하고 계속 앞으로 나가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영접해 안 해?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다 보면은 이제 자기가 변화도 받는 것이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도 받는 것이고 고난과 풍파와 많은 역경을 거쳐서 가겠지만은 어려운 쉬운 그 과정은 아니겠죠.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우리가 필히 어떻게 돼? 또 가야 될 길이고. 왜 가야 될 길이냐? 우리는 생사의 길에 놓여 있잖아.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다 내 앞에 두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앞에 두었다. 그리고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뭘 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냐면은 우리에게 생사의 권세가 우리 앞에 다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죄인이나 의인이나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언약서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네가 생명을 선택하든지 사망을 선택하든지 돈을 선택하든지
명예를 선택하든지 뭐 직업을 선택하든지 천차만별의 아버지는 말하셨지 세상에 널려있는 것을 가져라. 그래 니네 마음대로 다 가져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가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겠어? 말 안 해도 알겠죠. 그 정도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 뭐라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봐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얼마나 광신도시적인 신앙을 했겠어. 그리스도의 그 어려서부터 계속 그 성경을 계속 선고를 했잖아요. 또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니까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니까 이제 하늘에 이른 거야. 하늘에 닿은 거죠. 오늘날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다. 오늘날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 이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를 본받아야 돼.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우리가 이런 신앙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 하늘에 닿는 거야. 하늘에 닿아. 이 과정은 멀고도 험한 길이 아니다. 이 장막을 하나 걷느냐 마느냐, 여기서 한 발짝 나가느냐 마느냐, 한 발짝 나가서 천국으로 가느냐, 한 발짝 뒤쳐져서 지옥으로 가느냐, 이것은 생사의 길은 자기 앞에 놓여진 길이다.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시면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기 보시면은 문자적으로 읽어보면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밤이 없는 세계가 어딨어? 밤은 다 있잖아.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보니까 밤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육적인 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무지한 자, 어둠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래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어두운 밤 캄캄한 밤은 육적인 어두운 밤 캄캄한 밤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무지의 상태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빛이 없는 상태. 그게 밤이야. 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무지한 그 상태가 밤이다. 밤. 왜? 빛이 없잖아. 빛이 없으니까 밤이지. 빛은 뭐야? 하나님 말씀 빛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상태를 밤이 없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니까 당연히 밤이 없지. 왜? 거기는 빛의 사람들만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들이 상수 약속을 지킨 아니 전 세계 베스트셀러로 청첩장을 다 보내줬어요.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80억 인류를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도 청첩장을 받고 너도 청첩장을 받아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청첩장을 받아라 해갖고 전 세계 베스트셀러로 성경을 도배를 해줬잖아요. 청첩장을 다 뿌려준 거야. 쉽게 말해서 청첩장을 뿌렸으면 거기서 길과 주소를 잘 알아가지고 차에 내비게이션을 켜가지고 천국으로 와서 그걸 참석을 해도 천국을 줄까 말까 하는 하나님이신데 길을 분명히 열어라갖고 길을 열어라고 했는데 길을 안 열고 거기 가지도 않고 복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천국문을 닫지. 이제 천국문을 닫자. 이게 바로 그냥 길이래요. 길을 내어라.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오늘 스마트폰, 오늘 21세기 스마트폰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성경 말씀이 66 얼마나 길어니까 이게 간단하잖아.
그냥 길만 외우면 천국을 그냥 가는 거를 이 길을 끝까지 안 외우고 세상에 돈이 좋아 명예가 좋아 하면서 뭐가 좋아하면서 그 세상에 널려 있는 걸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거 안 된다. 길을 가져라. 이 길을 가졌을 때 우리 이 길이 어떻게 돼? 생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긴 자의 길에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는 이긴 자가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그러니까는 거기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거죠. 이제 왜 햇빛이 쓸데없어? 길을 다 외우는데 뭔 햇빛이 쓸 데가 있어. 길을 다 아는데 이제 내비게이션이 됐는데 내가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이제 길을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천국 그냥 가면 되는 건데. 그래서 햇빛이 쓸데없다는 얘기예요. 주기도를 하시고 오늘 과정을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